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진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신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 하루 이기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에서 5장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족보라는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정말 너무 참으로 세상에 많은 일이 있었지 하는 그런 야곱의 생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의 생활을 이제 다 마감하고 그리고 그의 장인과 언약식 언약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고 이제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산은 에서입니다. 또 에서를 넘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산 넘어 또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반과 이제 헤어지고 라반을 떠나보내고 그가 바로 돌아서자 가나안 땅 바로 있고 야복 강가 근처였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에서죠. 근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돌보고 계심을 그에게 나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세일산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로 가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고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합니다. 음, 야곱이 여기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일산 에돔들 벌써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세일산 쪽에 크게 자기 중심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멀리 거기까지 사절을 일부 보내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형에게 동생이 그런 게 아니라 내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이럴 거면 뭐로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뺏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 형제에게 주님이라 불립니다. 근데 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 형이라 그러지 않고 내 주 계속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고 오더이다. 400명 데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자기 혼자 벌벌 떱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그 하라노 갈 때 저거 죽여버린다 내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거 죽여버린다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 이럴 때도 야곱은 뭘 생각합니까? 자기 소유.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하면서도 내 걸로 만들었던 그 소유. 이 소유를 잃어버린 것을 야곱은 이 틈에도 자기 목숨이 지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소유를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가 겪으면 뭘 지켜내려고 합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건 신풍나무 껍질을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양떼 앞에서 흔들어 대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그만 흔들어라. 그 나무까지 놓고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하시면서 거기 보여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속임당하면서도 기도한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는 야곱은 드디어 기도합니다. 그것도 어디를 기억하냐 그러면 이전에 베들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나와 내 처자를 칠까? 사실은 자기가 죽을까 봐. 처자라고 말했습니다만 내가 죽을까 봐. 우리도 나름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위기를 겪기 싫어서 음, 하여튼 내가 무너지기 싫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여기 야곱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2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한 가축되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주의 종 에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계속 그런 말이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예물이랍니다. 예물. 이게 뇌물인지 예물인지 선물인지 그런 가운데 예물. 형이 장자십니다. 하고 지금 여기 야곱이 온갖 것을 들여서 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장자권을 그렇게 장자권 그랬단 말입니까? 하여튼 살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느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 형의 감정을 풀고 형으로서 만나고 싶다. 주님, 이런 자꾸 주님 그러는데 형 주님보다는 형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금 드러나죠. 그의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또 이러다가 또 밤에 일어나.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밤에 건너버렸습니다. 건너게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또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 야곱 못 건너가요. 건너가면 죽을 것 같아요. 다 건너게 하면서 자기는 또 뒤에 남아요. 결국 야곱이 제일 무서운 건 자기가 해를 입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 누군지 알고 붙잡고는 축복해달라, 축복해달라 야곱이 그러겠습니까? 천사가 지금 왔는데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공궁한지 잠도 못 이루고 아내들도 내 아내와 11 아들도 앞서 때를 나눠 보내고 자기는 또 못 건너가고 건너가야 되는데 건넜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랬던 그 야곱의 이 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붙잡으니까 저를 축복해 달라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이러는 거 보고 천사가 왔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야곱 보고 지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가 이겼다. 내가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선자도 보내고 했는데 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네가 이겼다. 혹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저러더라. 야곱의 특기가 뭐냐 그러면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 지금도 그러죠. 지금까지 도망치는 게 특기입니다. 그런데 허벅지가 완전히 다쳐버렸어요. 도망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 제가 좋아했던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언더핸드로 던졌던 김병현 선수인데 미국에서 정말 화려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은퇴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한 선수가 타자가 공을 받아치다가 배트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배트가 날라와서 그 투수의 한쪽 발을 쳐버렸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낫지 못해가지고 결국 투구 밸런스가 망가져버린 바람에 그런 위력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은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이후에 계속 그랬다는데, 여기 야곱도 이 이후에 아마도 이게 평생 갔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습니다. 특히 에서를 만난 시점에선 이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기 조상님이 이 허벅지 관절 다쳐가지고 큰 고생했다고 해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먹지 않는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제는 누구를 살리느냐?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최종적으로 살릴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은 다 희생하다 결국 마지막 끝까지 살리고 싶은 사람은 라헬과 요셉이다. 맨 뒤에 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서갔습니다. 앞에는 지금 야곱이 자기들로 전부 다 앞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33장에서는 다리를 절면서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갑니다. 이 절뚝절뚝하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그 절뚝절뚝하면서 나가는 거죠. 도망치도 못하고. 그렇게 재빨랐던 그 야곱인데 하룻밤에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막 도망치고 그랬던 야곱인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사람으로 형 에서에게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은 동생이 이런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너 왜 이렇게 됐냐라고 우는 것 같고 야곱은 긴장이 확 풀려버렸겠죠. 죽음을 가고 있는데 형이 끌어안고 우니까 살았다 싶어가지고 진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우니라. 울음 색깔이 약간 살짝 다르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주의 종에게. 에서를 향해서 주우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장자입니다라는 거죠.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나와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표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되 그렇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표현이 바뀝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앞에 내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 참 이런 순발력은 야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순발력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욕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400명 데리고 호위에서 간다는 건데 야곱은 느끼기를 내가 포위당해서 언제든지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그러다가 야곱이 그 얘기를 내 주도 하시거든요. 내 주님이라 순식간에 언어가 바뀝니다. 호칭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총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내 주께.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10일 만에 여기 지금 요단강 입구까지 아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버리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그 정도로 이 양떼들을 몰고 그렇게 왔으면서 갑자기 에서랑 떨어지고 싶어서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에서는 이제 또 동생이 조금 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종 몇 사람 두겠다는데 이것 또한 야곱에게는 거꾸로 위협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졌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라는 곳이 세겜.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세겜. 예,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일부에다가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 아,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하란, 나홀에서 뭐 동방의 땅, 메소포타미아 맨 끝, 뭐 별별 이름 다 있죠. 그곳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어, 하나님께 좀 더 야곱이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러면서도 자기의 소유, 재산, 가진 것, 이런 것을 더
소중히 하고 그것에 자꾸 매입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건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인데 이제 좀 평안히 좀 살만하나 싶었는데 거기 또 입이 닫힙니다. 이게 세겜에서 야곱이 오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돌아왔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나아가거나 저 아래 헤브론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헤브론에 계세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세겜 그쪽에 봅니다. 에서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가축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예물로. 예물인지 뇌물인지. 그렇게 주었는데 그것에 손해난 것을 또 어떻게 보충하려고 그랬는지 목축하기는 이쪽 세겜 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 자리 잡고 안 내려가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그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로 말하러 왔으며 우리 사돈 맺읍시다 뭐 이러 왔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공동체 야곱의 가족을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자기들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고 표현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디나의 아버지, 세겜 족속 이 원주민들이 디나의 아버지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합니다. 여기 세겜 족속도 원주민도 야곱 족속하고 어쨌든 이제 디나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함께 사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럴 때 디나만 바라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 야곱의 집은 굴러온 돈 아니겠습니까? 수가 여기 세겜 족속보다는 훨씬 적고 그러겠죠.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럴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중에 야곱의 족속을 자기 쪽으로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여기 야곱의 집에 또 그 11아들은 디나 일로 결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서로 간에 속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당신들은 할례가 상관없는데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다. 음.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딸이라고 디나를 표현하네요.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했으니 이 소년이랄 때는 40이 안 된 겁니다. 40이. 우리는 소년 그러니까 뭐 10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0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럴 때 이 세겜이라는 젊은 족장, 이 아내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내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 디나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혼인관계도 맺고 하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들 우리가 먹어버린 거 아니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도 오늘은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주장의 말을 듣고 결국 우리한테 이익이다. 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우리가 싹 먹어버리면 우리 힘이 커지는 거고 저들과 해가지고 또 우리 사람이 되게 만들면 우리 힘이 강력해지는 거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것이라. 어, 처음에 3일째 남자들이 아파하고 그러고 있을 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은 시몬과 레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가서 야곱의 여러 아들이라는 거 보니까 다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성읍 있는 그 시체 있는 성읍 가가지고 노략질까지 했다는 거. 물론 이거 보복이겠죠. 뭐 이런 보복입니까?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한 강간당한 여인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보복하도록 허용이 됐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사로잡은 거죠. 전리품으로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게 이제 여기 가나안 땅 전체에 소문이 퍼졌겠죠.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뒷감당한 데게 일 벌렸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특히 시몬과 레이에게 크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니, 그러면 앞에 일부 사람들만 죽인다든지 그런 데까지만 했으면 이 말이 영국이 살겠죠. 근데 노략질까지 다 했잖아요. 하고서 이 다음에 야곱의 행보가 더 이상 세겜에 숲곳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어디를 기준하냐 그러면 예루살렘 기준입니다. 예루살렘 기준에서 멀어지면 내려갔다라고 성경 표현하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란으로도 내려간 거죠. 멀리 간 거죠. 근데 예루살렘 가까워지면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갔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다. 물론 베델에는 산이 높긴 높아요. 세겜에서. 하지만 그것이 뭐 지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어디 중심이냐 그러면 지리적으로 어디 높은데 낮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올라갔다. 예루살렘에서로부터 멀어져 가면 내려갔다. 이런 표현한 거. 이건 기억하시고 성경 읽으시기 좋습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요구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기가 환난 날 그때 형한테 속여가지고 했던 그날이 환난 날이었나요? 내 가는 길에서 어쨌든지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건 맞죠. 또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응답하신 또 하나님이신 건 또 맞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 귀에 있는 귀고리가 아무리 봐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것들 다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베델을 향해 갑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들로 가는데 이 주변 족속들이 보복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셨다는데 사실은 에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서가 워낙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력한 사람들로 있기 때문에 여기 야곱을 손댔다는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오지 않았냐 싶어 보이는 거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맨 처음 이삭과 결혼하려고 할 때 하란에서 올 때 유모가 함께 동행했죠. 그 유모가 아마 리브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모가 여기 야곱 일행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세상 떠난 소식이나 그의 아버지가 헤브론에 있는 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또 어머니의 무덤, 어머니가 또 묻혀 있는 근데 찾아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모가 여기서 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돌아오매 하나님께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여기 창세기에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일행이 세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대쪽 남쪽을 향해 갑니다. 베델에서 세겜 쪽으로 가려면 숙고 쪽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베델에서 에브라 이게 베들레헴 근처거든요. 베들레헴 쪽이면 남쪽이 됩니다. 남쪽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르기까지
그곳에 가다가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합니다.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베델 올라가자. 이걸 우리가 많이 좀 듣습니다. 근데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겪은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 어머니의 유머가 먼저 거기서 죽었죠. 그리고 좀 더 남쪽 이동하다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어, 베냐민은 엄마의 저도 못 물어본 거죠. 결국 다른 어머니들의 젖동생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또 신세가 된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래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 이제는 그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 여전히 자기 소유가 우선인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라헬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 에브라고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기도 하고 야곱의 전체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또, 또 불행한 일도 겹칩니다. 자기 큰아들과 자기 아내 중 한 명이 서로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복을 받았다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도 이제 야곱의 삶은 이 이후 삶은 비록 자기 거에 여전히 창념하고 붙잡혀 사는 삶을 삽니다만 소유를 손에 붙잡으려는 삶을 삽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아들 여종의 비라의 아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한 명은 밧단아람에 낳지 않았죠. 한 명 요셉은 여기 베들레헴 근처에서 낳지 않습니까? 요셉은 베냐민은 거기서 낳았습니다만 나머지 자녀는 밧단아람에 낳았죠. 그래서 전체를 대표할 때는 밧단아람에 낳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제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델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의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여기 헤브론이죠.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더라. 이때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삭의 족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 야곱의 생애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인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 다음 에서의 족보, 그 다음 또 여기 야곱의 족보가 그 다음 또 새롭게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독립을 했건 어쨌든 간에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부모님 아니라면 부모님의 족보 안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이란 족보 안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고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겠죠. 여전히 내 소유에 창념하고
뭐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그런 삶으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삶은 그래도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에서는 잘 나갑니다. 하지만 에서는 세일산으로 갔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무릎 꿇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 삶에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잘 나가건 참으로 어려운 일 겪건 그와 관련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우리 모든 이 말씀을 삼가드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